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69쪽입니다. 369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람이 편안하고 또 잘 나가게 되면은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어리석은 죄에 빠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되곤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 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이 가나안의 왕 한 야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별일 없이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40년 별일 없이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또 바꿔져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범죄한 민족에게나 개인에게 영락없이 고난을 주셔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그 아버지와 또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다시 죄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징계를 받으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그러면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과 징계와 회개와 구원이 이 하나의 사이클처럼 순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땅의 동쪽에 사는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족속 이 사람들이 이 연합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곡식을 파종하거나 추수 때가 되면은 때를 지어 이스라엘을 침입해 가지고 곡물을 강탈해 갔고 양과 소와 나귀도 남김없이 빼앗아 갔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가 메뚜기 떼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뚜기 떼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 닥치는 대로 약탈해 갔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남아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의 웅덩이와 또 굴과 또 산성을 만들고 양식과 자신들의 처자를 숨겨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땅에서 두더지처럼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벼랑 끝에 서게 되면 자신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곤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했을 때 은혜의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없을 거야.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섬겨야 우리도 그들처럼 농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천하 대장군, 천하 여장군을 무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부처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낼 용기와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자연인의 상태에서의 기드온은 결코 용사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큰 용사로 부름을 받았고 민족을 구원하는 대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겁쟁이 기드온이 용사 기드온이 되어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러 간 곳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다라고 합니다.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 대로는 텅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니면서 산에 숨어 지내던 때입니다. 기드온이 자신만의 은신처에서 나온 이유는 밀을 타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곡식을 타작하면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미디안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을 빼앗길 처지였기 때문에 타작하는 기드온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최대한 조심하면서도 신속하게 그 일을 마쳐야 했을 것입니다. 추수하여 타작하는 기쁨보다는 들켜서 뺏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밀을 타작하기 위해 밀단을 가지고 가다가 발각이라도 되면 또 빼앗기게 되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짜는 것이지 밀을 타작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탈곡기로 해야 될 일을 절구통에서 하는 격이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대놓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타작할 수 없었지만은 그래도 포도주 틀에서라도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밀을 허리춤에 조금씩 숨겨 포도주 틀로 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 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기쁜 일을 남의 눈치를 보면서 숨겨서 진행해야 된다면 그 형편이 얼마나 궁색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타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자신의 은신처에서 때로 나와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엊그제 또 그 김보경 성도님 제가 금요일날 만나서 세례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온 얘기도 잠깐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안 아프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고 만날 수가 있다고. 지금 우리 얼마 안 되는 은혜교회 가족들이지만 이분들도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성도님도 앞으로 세례받게 되면 믿음생활 어떤 일이 있어도 잘 하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잘하지 않았습니까? 맞는 말이니까 미리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죠.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어떤 때 사람도 만나 바람도 쐬고 또 도움도 좀 청하고 또 기도 요청도 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사람 만나기를 꺼리고 어디 나가는 것도 귀찮아하면서 방콕 신세로 있으면은 점점 세상을 보는 눈도 좁아지고 또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심각한 경우에는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숨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담대히 문제와 맞서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은신처에 가두고 은신처는 우리를 더욱 좁아지게 해서 결국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기드온이 있는 곳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마음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를 부르고 만나셔서 그에게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시는 주님을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온유한 주님의 음성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미디안이 두려워서 대로로 활보하지 못하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방아를 찢는 그에게 큰 용사라고 하신 겁니다. 큰 용사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합니다. 참 격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좀 달리 들으면 모욕이나 조롱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이에요. 정말 기드온이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의 대답이 매우 거칠고 반항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숨겨왔던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 그리고 불신과 원망이 충분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졌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 외치고 싶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개인을 떠나서 민족으로 오해했습니다. 기드온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을 자기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나열하면서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해 왜 이렇게 하시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7 족속을 몰아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마음을 주었으면서 지금의 처지가 마치 하나님 탓처럼 말한 것입니다. 왜 지금은 모세 시대와 같은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왜 오늘 나에게 돕는 손길을 나타내시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디에 계시게 나를 도우시는 손길을 보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유를 묻곤 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냐고요. 그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받아들일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섭섭하고 서운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항변하는 것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바른 지혜인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이 말을 거침없이 내뱉을 때만 해도 앞으로 자신이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될지,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민족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자기 손으로 구원해 낼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불평과 원망을 우리도 따라 한다면 아니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의 안목보다 자기 생각대로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15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며 언질이기도 합니다. 뭐이기도 하다고요? 언질.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뜻이 있다, 그런 목적이 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큰 용사여 라고 하시면 내가 지금은 초라하고 무능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려나 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가문과 자신이 그 중에서도 그 가장 작은 자인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자기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아마 막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으신 분도 하나님, 그렇게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큰 용사인 거예요. 내 안목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목보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비전이 확실히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잠재력이 현실화됩니다. 잠재태가 현실대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요 약속입니다. 아들 하나 없던 아브람을 불러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이 낳기 전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으로 나를 단정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봐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영성과 경건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14절과 16절 말씀을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는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며 이유를 따지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대답을 기드온 자신을 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한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신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너는 가서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라.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기드온에게 지금도 그런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고 또 사양하다가 하나님의 설득에 결국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에게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가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믿음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요,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은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은 인내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충성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초청이며 선물입니다. 마음 문 밖에서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문제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느냐 아니면 거절하거나 노 거절하거나 아니면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이 보류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 자랑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겸손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은 선뜻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 항변했던 사람이 백성을 구원할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어떻게 금방 주님은 역시 사람을 잘 보십니다. 저 말고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보내만 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저는 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드온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선뜻 믿지 못하고 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선뜻 믿음으로 응답했던 다른 선배들처럼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거나 물러가는 사람보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16절 끝부분에 보면은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과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그 수족관을 관광하며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었지만 그들이 그곳을 걸어서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열린 길을 두려워하여 건너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일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따랐고 믿었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냐고 하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만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는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그는 즉시 나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시고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잡혔고 채찍에 맞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져야 할 짐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셨고 엄청난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해야 할 몫이 있었습니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몫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초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대1로 싸운다면 해볼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드온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1대1로 싸운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살림할 때도 모든 사람보다는 못해도 1대1로 시합하는 정도라면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도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시험을 당하고 넘어질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교훈 삼아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상수리 나무 숲 같은 곳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숲 가운데 있었지만 찾아오셨잖아요. 그들이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 숨었지만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큰 용서를 하시면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스스로 보기에 미약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약하다 해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내가 약하지만은 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미약한 자를 큰 용사라 불러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몫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 어린아이들 김민우, 권도윤, 유이현, 또 유준석 등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더욱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게 하시고 쓰임받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